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하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이제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그 전까지의 내용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이 더 등장을 합니다. 그의 형 엘리압과 그리고 사울이 등장을 하죠. 골리앗이 하나님 군대를 모욕합니다. 즉 하나님을 모욕하죠. 그랬을 때 이 다윗이 의분을 냅니다.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녔죠. 이 이야기를 들은 첫째 형 엘리압이 이 다윗을 뭐라고 합니다. 너는 전쟁에 장난하러 왔느냐? 너는 구경하러 왔느냐? 이것이 장난인 줄 아느냐? 하고 이렇게 뭐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압 형은 장남이고 다윗은 막내입니다. 8형제 중에서 장남이 막내를 볼 때는 어떨까요? 굉장히 어리게 보입니다. 다 커도 어리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엘리압의 반응은 당연합니다. 이 어린 다윗이 철없이 이야기하고 알지 못하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압이 형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그 전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기름을 부은 자가 바로 다윗이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첫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의 그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이 막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죠. 그때 마음이 좀 상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러한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다윗이 화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다윗이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엘리압 형은 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형으로서 반응은 당연하지만, 그 반응은 당연하지만 당연한 또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님이 일이 되어져야 되고,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제앗길에 서 있다 그러면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돌이켜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데는 민감하지 아니하고 내 자존심에 관한 것들, 내 마음에 관한 것들, 내 먹고 사는 거에 관한 것들, 뭐 이런 것들에만 계속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엘리압이 반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무반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열심을 내야 되고, 이런 데는 아무런 그게 없다라는 거죠. 이 엘리압의 반응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렇게 화를 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사울 왕에게 들어갑니다. 사울 왕에 들어갔더니 그 다윗을 불러오라라고 하죠. 자, 이때 다윗과 사울의 만남은 첫 만남은 아닙니다. 그 전에 수금을 타는 자로 이 다윗을 데리고 와서 수금을 타서 악한 영을 쫓았기 때문에 첫 번째 만남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서 이 다윗과의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처음 만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는 그와 싸울 수 없다. 왜?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자, 이것도 사실은 팩트입니다. 팩트죠, 그죠? 이 다윗은 양치기 소년으로 지금도 소년이고, 그리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았고 힘이 세고 키가 큰 장수입니다. 그 장수와 소년이 싸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은 사울 왕이 맞습니다. 우리가 사울 왕을 계속 뭐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서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울이 명확하게 팩트를 보고 상황을 보고 알려주는 게 맞아요. 근데 다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양을 칠 때에 경험하였던 하나님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3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는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7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힘이 세서, 내가 잘해서 양들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고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자기가 양치기를 할 때에 그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가 어린 양을 구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이것을 해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냥 갑자기 믿음이 충만해져서 자기가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은혜, 기적, 이적 많은 사람들이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적과 표적을 나타냈고 또 사도 바울도 이적과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위급한 상황에 내가 믿음을 내야 될 때, 용기를 내야 될 때에 그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가라고 하면서 자기의 옷과 투구와 갑옷과 칼을 주죠. 그랬더니 이 다윗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다 벗어둡니다. 이것 또한 사울 왕이 너무나도 애잔하니까 주는 거죠. 그런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벗어버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막대기 하나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내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만 고릅니다. 참 이게 어찌 보면은 무모한 선택일 수도 있죠.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무모한 선택입니다. 어찌 칼 한 자루를 안 들고 막대기를 들고 돌 5개를 골라서 준비해서 가는 거 보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준비가 미흡하죠. 얼마나 준비가 미흡합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칼을 안 가지고 간다? 그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준비가 미흡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준비가 미흡한 것처럼 보이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물리칩니다. 우리가 조금 준비가 부족해도 내가 조금 연약해도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좀 열악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다윗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이 보기에는 소년 같고 어리지만 하나님, 다윗은 어린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나가려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민감해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다윗은 평상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또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모습이 열악하고 부족해 보여도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세계 곳곳에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중고등부 리트릿과 유초등부 여름 캠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박지암 어린이 그리고 한나희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김옥자 권사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